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오르살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게 칭찬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는 처음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분적이고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주신 선물 명령이 뭐죠? 보통 뭐라고 알고 있냐면요,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게 하셨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낸 날은 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 제목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원래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안식일이나 주일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돼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만 가지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까 우리 일어나서 교독했습니다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그랬는데 여기 야곱은 진짜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거고 네가 불가운 때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사용합니다. 뭐 틀리지 않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했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그냥 앞뒤를 다 잘라놓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위안이 되는 말씀으로만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아까 지금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걸로 보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사랑한대요. 보통 이런 감정이 언제 생기죠? 연애할 때 생깁니다. 오늘 연애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딱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서로 보면은 어때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쵸. 예. 난 끄떡끄떡 안 하면 내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제 아내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럼 보세요.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봤는데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이거 어떤 감정이냐면요. 막 연애의 감정이 막 생겨가지고 오늘 만나고 헤어지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내일 봐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었던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걸 뭐라고 보이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께 대단하게 뭘 했나 보다. 막 6월절 어린 양을 막 1000마리를 바치고 막 하나님의 절기에 막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43장 이 말씀을 알려면요 42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존귀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명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뒤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4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그랬느냐. 42장 24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방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게 만들고 이방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준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했대요. 어떤 범죄를 했나 했더니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길로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방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의 위력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혼내는 하나님의 이 불사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불이 타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몸이 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이걸 구태여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려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성철이 키울 때예요.
우리 성철이가 싫어할 만하긴 하네요. 맨날 성철이 얘기를 하니.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아들이 성철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도 있는데 왜 성철이 얘기만 하냐고요? 딸은 어렸을 때 말 잘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혼내도 말 안 듣고, 말 듣겠다 그래 놓고 또 돌아서면 또 말 안 듣고. 뭐 그런 상황과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그냥 진상 중에 진상이에요. 뭐 말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화를 버럭 낸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화가 나신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우리가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생긴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있었던 사랑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랑은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이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심리학자나 세상에 있는 무슨 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에요?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부정하면 이혼을 하려네요. 심지어는 이혼을 한 사람이 이해가 된대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돈을 갖다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탕진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혼할 만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을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위대합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위대해요? 그게 뭐가 위대해요?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냐? 세리도 하고 다 한대요. 다. 이방 사람도 세리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따위 사랑을 하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냐라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어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려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뭐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2절과 5절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예, 여기까지 보고요. 5절 보죠. 5절 같이 보죠. 시작. 함께 내 자손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여러분 2절 5절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죠? 함께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내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 명령을 듣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마음이 전혀 없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게. 여러분 이것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사랑이라고 보면 안 되긴 하지만요. 근데 뭔 안 되냐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말하는 거 사사건건 나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못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사랑은 아니지만요. 근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 같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변하지도 않고 계속 사사건건 나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우리처럼 말만 뻔지르게 하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좀 바라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뭘 보냐면요. 에덴 동산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노르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좀 따먹고 싶으셔서? 아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죠? 우리를 위해 만든 거예요. 개를 위해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소를 위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나 개가 뭐 들판을 뛰어다니니까 제가 요즘 강아지 이렇게 산책시키잖아요. 잠깐 풀어놓으면요. 우리 그냥 두지가 얼마나 그 초원을 뛰어다니는지 한 마리 진짜 하이에나 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예. 색깔이 하이에나 색깔이라 하이에나 같이밖에 안 보여요. 막 그리고 너무 자유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초원이 개를 위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른 관점을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에덴 동산을 봤더니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놓으면 하나님이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언제 만났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나요? 안식일에 만났나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만났죠? 그냥 수시로 만났어요. 잘 아시지만 성경 찾아보죠.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나러 오세요. 9절 보세요. 9절. 자,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이래요.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잘 아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으면 아담아 그러면 네 그러고 대답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랑 만나려고. 근데 우리랑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려고? 수시로 만나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을 앞둔 친구들 있는데 결혼을 뭐 하려요? 네?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또 만나면 되는데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뭐가 싫어서? 헤어져서 다음날 만나는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결혼했는데 꼭 같은 집에 살 필요가 있나?
자네는 자네 집에 살고 내 집에 살다가 만날 때 만나자고. 그런 걸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나요?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려고?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만나려고. 아무 때나 여보 그러면 나오게 그렇게 하려고. 전화해서 어디로 나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이거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만나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수시로 만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집이었어요? 지하 단칸방이었네. 에덴 동산 어떤 집이었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봐야 돼요. 처음 듣는 얘기라. 시그니엘? 롯데 시그니엘이라는 데가 있대요. 송파 잠실에. 아세요? 그 시그니엘에 보면 300평짜리 슈퍼 펜트하우스가 있대요.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그 시그니엘에서 산다고 뻥치면서 사기쳤던 게 전청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아주 뷰도 좋고 막 좋은 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그니엘 300평 슈퍼 펜트하우스하고 에덴 동산하고 비교해보면 시그니엘 300평은 에덴 동산의 화장실만도 못하죠. 그렇죠? 에덴 동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광활한 초원을 다 아담과 하에게 준 거예요. 먹을 건 어떻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시그니엘에서 살아보세요. 시그니엘에서 살면 먹을 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온다고. 해 먹어야 돼. 얼마나 귀찮아. 그게 귀찮으면 해 먹을 게 귀찮으면 또 사람을 돈을 주고 써가지고 만들게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귀찮아.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때요? 누가 셰프예요? 하나님 셰프가 다 만들어놨네. 아무 때나 먹어도 돼. 설거지도 안 해도 돼. 천국이죠. 여러분 시그니엘 300평짜리하고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집을 만들어 주셨냐면 단칸방이 아니고요. 저런 그냥 높은 데다 만들어 놓은 300평짜리 이상한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힌 집을 만들어 주셨다. 에덴 동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과 살려고 하나 이렇게 함께 하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네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쫓아냈어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진짜 기가 막힌 집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또 우리랑 좀 비교해 봅시다.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딴짓거리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내에게 쫓겨났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쫓겨났으면 여러분 어때요?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가까이 가면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왜 부들부들 떨까요? 자기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안 그러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단 말이에요. 맞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쫓았어요. 근데 내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기하다. 뭐가 신기한 줄 아세요? 또 만날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려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줬다고요. 율법을 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면 나를 만나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아예 안 봐도 될 사람인데 안 봐도 될 놈들이 다 죽여버려도 될 놈들이에요. 죽인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만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너 이거 지키면 만날 수 있다. 너 이거 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님이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랑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며칠에 한 번? 7일 중에 하루를 우리를 만나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일인 즉
만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엿새 동안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아셨어요. 첫 번째, 하루 동안 일하고 엿새 동안 만나자 그러면 힘들어서 안 만날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루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내내 교회 와서 지금처럼 주일처럼 예배드리자 그러면 어때요? 벌써 얼굴이 사색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엔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리를 두신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매일 만났는데 너 잘못했지. 6일 동안 정신 차리고 있다가 7번째 날 만나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이 왜 7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자 그랬는지 아세요?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자 그러지 왜 7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7일에 한 번 안 만나면요. 하나님 떠납니다.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7일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7일에 한 번씩은 점검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절기를 만들어요. 6월절에 나와라. 나팔절에 나와라. 한 달에 한 번씩. 네? 오순절날, 77절에 나와라. 장막절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기념일, 뭐 생일, 뭐 100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연애할 땐 또 그렇게 날수를 따져. 우리 100일, 막 200일, 막 그거 안 지키면 또 그렇게 서운해. 그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웃기다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평생 챙기는 건 못한 사람이라고 요즘 자꾸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나 날수를 찾아봤더니 9,633일째예요, 오늘이. 9,633일째. 그래서 내년 7월 9일이 저희가 결혼한 지 만일이 되는 날이라 그날은 뭐 특별한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챙기죠 여러분? 예? 여러분 챙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챙기는 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왜 챙기는지 아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념일이 있어. 기념일이. 절기를 만들어서 만나자. 여러분 절기를 왜 줬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왜 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셔서. 나 너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쫓아냈지만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줬다니까요. 안식일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 제가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십계명이 있는 성경을 찾지 않고 출애굽기 31장을 찾았냐면요.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앞쪽에 가면 여러분 십계명의 제1은 그렇게 쭉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31장을 뭐냐면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회막을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쭉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31장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줘요. 계명을 준 다음에 계명만 준 게 아니라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께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해요. 그게 31장 12절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계명 얘기하고 지금 또 안식, 그 다른 계명 중에 안식일만 딱 띄어서 얘기해요. 뭐라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이고 표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제일 강조하신 계명이 뭐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나랑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만약에 안식일날 너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난다가 아니라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엿새 동안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일곱째 날은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목사님 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돌아다니면 죽인다는 얘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겠다 그랬어요.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율법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왜 이렇게 주셨다고요? 우리랑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는 거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우리 오늘 그 아주 풋풋한 청춘이었으니까. 우리 자매가 오빠 나 오빠랑 언제 만나고 싶어. 내일 몇 시에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오빠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오빠 지금 뭐 하는데? 나 지금 골프 쳐. 어때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와 함께 만납니다.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정했어.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하고 7번째 날은 나랑 만나자 그랬는데 네가 뭐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웃기지 마. 너 만약에 나랑 만나는 날 너 나한테 안 와? 너 끝이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엔 그게 서운한 줄 알았더니 제 아내가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생일인데 만나기로 약속인데 제가 가게 일 때문에 2시간인가 3시간을 늦게 갔거든요. 근데 제가 미안하니까 안 사던 꽃을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또 꽃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내던지더라고요. 안 받겠다고. 왜 그래요? 중요한 건 뭐래요? 중요한 건 네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나와 약속한 시간에 여기를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좀 서운했어요.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내가 딴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선배님이 그때는 선배님이라서 선배님이 나랑 만나는 시간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랑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어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요. 엿새 동안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 나랑 정했어. 언제? 7번째 날은 정했어. 너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와야 된다. 안 오면 네가 꽃다발을 들고 와도 땅에 던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나기로 길을 열어준 율법과 여러분, 율법에 있는 그 절기들과 여러분,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켰다고요. 못 지켜서 결국은 문제가 됐죠.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서를 보면요. 남유다가
부패하고 멸망하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 절기 안 지켜요. 지 멋대로 지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랑 만나고 싶어서. 우리랑 만날 방법이 없는 존재니까 우리랑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네요. 자, 근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그날을 그렇게 너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잘잘법이라는 이런 데도 보면요.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아주 저보다 훨씬 더 외모도 좋으시고 인자하고 말도 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천천히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달라졌는데 안식일과 지금 주일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달라졌다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있대요.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찾아요. 마가복음 2장 보세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봅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다가 지금 읽은 말씀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죠.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28절. 이러므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니까 막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막 간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여러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간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내가 정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되는 거지 어떤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내가 맞추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모호하고 아주 오묘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정죄당하고 막 그냥 마음에 상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즘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너 왜 그따위로 예배를 드리니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지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제가 여러분 이 인자 때문에 하도 인자 그러다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또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건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만나자고 한 약속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바꾸는 거 여러분 기분 나쁘고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한 걸까요? 예? 여러분 이 배경이 뭐죠? 이 마가복음 2장의 배경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있는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더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주의를 어겼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삭을 비벼서 먹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일 아니야. 너 구약에 심지어 다윗은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도 극한 상황이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진설병을 먹었어. 근데 지금
배가 고파서 먹고 뒤에 또 나오지만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너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안식일을 만든 게 안식일을 만나려고 내가 그랬는지 아냐? 안식일이라는 걸 왜 만들었는지 알아? 이 안식일을 통해 사람 만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 그럼 병부터 고쳐야지. 그게 더 급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러면 이삭 부벼서 먹는다고 내가 그 사람 못 만나니? 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내가 안식일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네? 아니야. 안식일이라는 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매개체야. 그러니까 그거는 정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어. 다윗도 예외적으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니네냐?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야, 나. 내가 정한 게 안식일이지 니네가 정한 게 안식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안식일을 너무 형식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나타나는 대로 썼던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설명이지 이게 너 그냥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만나는 날 그냥 제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넘어가도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지금 불이야!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야! 그래요, 누가.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점집이에요. 우리 여기에 점집 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 쳐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 점집엔 불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도중이라도 뛰어나가서요. 거기 있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도중이라도 밖에서 누가 쓰러져서 강도야 그러면 112에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이거를 너무 평준화시켜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족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생겼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여행 가. 여행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빠 나랑 만나는 시간인데 오빠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오빠는 지금 당구 치고 있어 친구들하고. 오늘만 날이니? 내일 만나면 되지. 그럼 여러분 그렇지. 오늘만 날이 아니지. 내일도 만나면 되지 오빠. 그래요 여러분? 당구가 나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거는 미룰 수 없어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의 시간을 어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시간을 바꾸는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네 맘대로 살으래요. 근데 일해야 되는 날은 나랑 만나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되는 존재라고요. 예? 우리를 몽땅 지옥의 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누가 한마디 누구 하나님께 말할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겠대요. 만나주시겠다 그런다고요. 만나주시겠다는데 그 만나는 시간을 바꾼다고요? 특별한 일도 없이? 또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혹시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 계세요? 뭐 있다고 칩시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국민의힘을 열렬히 지지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 당신이 그 말씀 중심 교회에 열렬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입니까? 내가 만나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것 같죠? 예? 혹시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잡았다도 야 미안하다. 야 한동훈이 나 만나러 온단다. 다음에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 계세요? 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그 말씀 중심 교회에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2시쯤 갈 건데 한번 뵈서 식사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식사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예? 별로 와닿지 않나요? 정치 별로 관심이 없어서? 워렌 버핏이 한 번 점심 식사하는데 몇 억씩 준다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당신 얘기 들었는데 나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비행기 오시는 길이면 회항하십시오. 저 시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스케줄도 조절해서 그 사람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 같은 별것 아닌 사람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겠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고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예? 먹고 살다 보니 여러분 주의를 못 지키면 못 먹고 살아요? 조금 덜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언덕 위에 서서 나를 버리고 간 탕자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 간다고요? 예? 친구랑 어딜 가겠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고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아니냐고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렇게 만나요? 야 오늘은 미안한데 줌으로 만나자.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어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해라. 물론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너 하고 싶은 거 너 해야 될 일 해라. 대신 한 날은 나랑 만나자. 여러분 이 날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날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월급을 좀 적게 받아도. 예? 내가 좀 더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카레를 해먹진 못해도 3분 카레를 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시간 내키는 대로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얘기한 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해졌다 그럽니다.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결론으로 갑시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됩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 제 아내한테 제가 감동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요. 이사를 하는데 무슨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제가 연애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편지를 쓸 때까지 쪽지를 써뒀던 거, 휴지에다 써뒀던 거, 무슨 뭐 지하철 패스에다 써뒀던 거 이런 거를 다 모으고 있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진짜. 지금은 버렸나 모르겠네요. 그거 왜 갖고 다니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편지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 보세요? 그렇게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사랑한다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편지가 여러분에게 졸려요? 부담스러워요? 졸리다가도 하나님 말씀만 보면 번쩍 눈이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편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라 그랬죠? 구약의 신명기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집안 전체 다 써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나 일어나나 일하나 돌아다닐 때 계속 보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봐라. 네가 6일 동안 네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뭐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기도는 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317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옛날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었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무시로. 근데 아마 이게 무시로가 한자라서 이거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여러분 무시로라는 거는 사실 성경보다 더 유명한 게 있죠. 무시로라고.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부른 무시로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뽕짝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무시로가 무슨 뜻이죠? 항상 시간 개념 없이 무시로. 그러니까 무시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무시로를 항상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제 가요 안 부르는데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무시로 그리울 땐 그때 울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언제나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여러분 어때요? 뭐가 좀 상해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시로라는 어떤 그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없이 항상이란 말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 시간 없이 그냥 무시로 성령을 입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이에요. 카톡. 수시로 카톡. 예. 전화는 못해도 카톡은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게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카톡 여러분 얼마나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하지 않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사진 찍어서 올려서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카톡 얼마나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카톡 보내다가 아쉬우면 어떻게 해요? 얼른 전화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을 입어서 기도하라는 건 뭐죠?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분이네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냥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눈을 뜨든지 뭐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카톡이라면 기도라면 무시로 성령을 입어 기도하는 거라면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서 전화 걸어서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하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요 두 개를 합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합친 걸?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예배에 목숨 걸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점 믿음이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외사랑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할 줄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게 돼버리고 있어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면 좋을 게 뭐예요? 제가 망정된 말 또 하나 하면요 나 같으면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놈들 뭐가 보고 싶다고 우리랑 만나자고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겠냐고요. 근데 그분을 안 만나요? 그분을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래놓고 천국은 가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신앙인 것처럼 둔갑해버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천변지자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급을 좀 많이 준다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달에 2번은 주일날 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제가 또 이거 위험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근데 주일을 다 쉴 수 있는 직장인데 월급을 50만 원 적게 준대요? 거기 가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채워줄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채워줍니까? 제 집도 제가 못 채우는데.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나를 보고 계신다며요.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월급 50만 원 적게 주는 직장 갔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줄 것 같아요? 적어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약값은 안 들어가게 해줘서 쌤 만들어 주실걸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데 집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추리라. 그게 진짜 믿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처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나의 말들, 나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주시는지 사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 손을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언덕 위에서 탕자처럼 돌아선 우리를 향해 언제 돌아올지
매일 그 언덕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삶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